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세계적인 교회 컨설팅 기관인 조지 바날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예전에 처칠리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처칠리스, 교회가 없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 현실과 원인을 분석한 책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교인들의 43%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요. 물론 그 교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43%면 심각한 통계 아니겠습니까?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 교회 출석률이 약 20%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위기를 느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하지만 1년 반쯤 지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다가 또 편안해지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켜온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주 5일째 근무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주말 문화로 인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더 심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 등의 이유로 주일 예배를 쉽게 빠지고 휴대폰으로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주일 성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일이 어떤 날이기에 우리가 그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가 그처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제4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말해서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신약시대의 이 주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승리를 완성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나머지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선약이 되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일들은 그 선약 때문에 다른 약속은 뒤로 미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북이 공산화되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신 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갈수록 신앙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하 교인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숨어서.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지도 못하고 우리처럼 마음껏 주여 외치면서 기도도 하지 못하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불안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하여 챙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둘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구별하여 지켰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날이에요. 창조의 완성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경영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이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자신은 장관직보다 예배와 교회학교 교사가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주일에는 다른 약속 잡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부호로 알려진 록펠러에게 그의 어머니가 주었던 신앙의 지침 4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주일을 반드시 지켜라. 둘째, 예배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셋째, 11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라. 넷째,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당부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주의를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면서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연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더라고요. 이제 근처에 가볼 만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가봐야 된다. 거기서는 뭐 국내선 정도의 비용으로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한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거기에 근무할 때 이제 주변 나라들 많이 가보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여행을 가는 거는 좋은데 여행을 가느라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일은 빠져도 되는 날이라는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에 가서도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교회가 없는 나라라면 호텔 방에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죠. 자녀에게 예배 우선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몽골에서 사역할 때의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던 어떤 자매가 이제 소를 몰고 나갔는데 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 마을에서 소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게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소를 막 찾아다니는데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온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저 자매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일로 인해서 저 자매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그 교회 앞마당에 그 소가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고 예배를 우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그 자매의 결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보다 소중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주일은 회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 연말에 우리나라 모 언론에서 남자 순환 시대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 순환 시대다. 그러면서 연령별로 정리를 했거든요. 20대 기사의 제목이 답이 없다였어요.
답이 없다. 취업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30대는 집이 없다. 전세 대란. 결혼을 해도 집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40대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막 일에 치이고 또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별로 없는 남자. 나는 없다. 50대 일이 없다. 조기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다. 그 고민이 얼마나 큽니까? 60대 낙이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남성분들 낙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각 세대마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모두가 세대별로 고민이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에, 우리의 영혼에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6일 동안 일하고 반드시 하루를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주일은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제도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인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개척자들이 이제 금광을 캐려고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할 때 먼저 금을 찾겠다고 경쟁적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먼저 가서 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쓰러져서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달려가다가 주일이 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쉬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서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피폐해진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존 워너메이커의 그 동영상 하나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또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의 전에 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수록 사는 게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성일, 거룩한 날이고요. 복일, 복받는 날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다려지는 예배, 기대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이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